여러분들도 반가우시죠? 네. 예배 예배 때 사실 주일 예배가 이렇게 뜨겁기가 힘들거든요. 어디 교회를 다녀봐도.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예배가 뜨거워서 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걸 잠깐 까먹었었는데 그래서 1부 예배 때 그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여기 이쪽이신데 이렇게 소프라노가 조수미 씨가 오신 줄 알고 저는 너무 찬양이 아름답고 저 깊이 들어가느냐고 또 까먹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섬기시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만큼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현식 목사님, 사실 제가 목회 어려울 때 제 목회 멘토링이 되신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늘 제가 벌써 이 강단에 3번째 서게 되는데 주일 아니고 새벽에 한번 왔었고 오후에 왔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귀한 교회 성도님들 온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Trust the Process입니다. Trust the Process. 이 설교 제목은 사실 미 육군에서 훈련병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표 같은 말이라고 해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여기 텍사스 알패소에 미 육군의 채플린으로 군종장교로 갔습니다. 이 친구가 3개월 훈련받고 와서 이제 가족들 데리고 아예 떠나기 전에 저희 집에 잠깐 들려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훈련받는 3개월 내내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바로 Trust the Process라고. 왜 그런가? 군인들이요, 훈련을 받다 보면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 좋은 군인이 되는 것과 이 훈련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이건 쓸데없는 일 같은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조교들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Trust the process. Trust the process. 미 육군을 믿으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도 과정을 믿고 따라오면 결국은 미 육군이 계획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좋은 군인이 될 거야. 믿고 따라와죠.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그때 외치는 구호가 바로 Trust the process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했던 것은 이 상황이 저의 상황과 또 설교 중후반 말미에 아시게 될 텐데요. 저의 상황과 너무 잘 잇닿아 있고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위로가 되실 분이 있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재수 없지만 영어로 설교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암송하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방석 씨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다들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처럼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없죠. 많은 분들이 말씀에 큰 힘을 얻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누구인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도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반역자인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죠. 맞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곧은 무엇입니까? 동의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즉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종종 신자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되죠. 모든 것이. All things. 여기에는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 기쁜 일도 뿐 아니라 슬픈 일, 상처받은 일, 낙심되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것. 아픔, 실패, 눈물, 실수, 가로막힘, 좌절,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처까지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신자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내 삶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을까?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내 삶을 찾아왔을까?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의문스러운 고통과 질문 속에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Trust the process. Trust the process. 내가 이끌어가는 삶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실까요? Trust the process. 예, 고통의 문제를 만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종종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오롯이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이 고통, 내가 만나고 있는 고통이 어떤 내가 잘못한 원인 때문에, 혹은 내가 잘못 만난 상황이라는 원인 때문에 주어진 결과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통을 그렇게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항상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삶에 빠져듭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다르게 선택하고 반응했더라면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자책하거나 후회하죠. 혹은 그때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심지어 부모님 탓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집안에서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며 끊임없는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죠. 물론 그런 인과관계로 고통을 해석하는 것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자신의 삶을, 특히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면은 그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얼바인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분,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분명 감각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고통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인간적이에요. 고통스러운데 웃으라고, 기뻐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고통스러운데 안 아픈 척하고 막 마약처럼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하잖아요. 고통스러운 분들한테 가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같이 울어주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고통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왜냐?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좋은 일뿐 아니라 고통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신자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Trust the process.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꽤 여러 해 전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기억 안 나십니까? 연예계나 스포츠계 스타들의 집을 급습하는 거죠. 방송국 PD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냉장고를
실어가지고 픽업 트럭에 싣고 스튜디오로 옵니다. 스튜디오에 오면은 최고의 셰프들이 쫙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어떤 때는 이 냉장고가 정말 알차게 차 있는 스타들의 냉장고가 도착하면 셰프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오늘은 잘 되겠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야, 냉장고를 가져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셰프들이 다 절망을 하죠.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카메라가 셰프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포착을 하는데 뭐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최고의 셰프들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 약간의 교만한 얼굴들이 표정이 잡히곤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난 어떤 재료를 가져와도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냉장고에 어떤 재료를 통해서라도 최고의 음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냉장고에 나쁜 것들만 오늘 가득 차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우리 인생 테이블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자신의 인생 냉장고에 좋은 재료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멀쩡한 것 같아도 다 한 가지씩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냉장고 문 열어보시겠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열어보세요. 싱싱하고 좋은 재료들만 가득 차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먹고 버리고 말 쓸모없는 재료들도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썩어가는 재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실제 여러분 집의 냉장고들처럼요. 주부님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아니신가요? 제 아내를 제가 한 번씩 잔소리를 하는데, 이게 보면 냉장고 저 끝에 이렇게 보면은 야채가 막 그 썩어가고 이런 종종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잔소리를 하거든요. 여보, 적당히 좀 사.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은 냉장고 안은 시간이 안 간대요. 그 믿음으로 잔뜩 사다 놓는데 결국은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쓸모없다,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전능하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썩은 것에서도 생명을 꽃피우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인생의 재료들을 아름답게 빚어내셔서 최고의 인생 테이블을 우리 삶에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Trust the process.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rust the past to God's mercy, the present to God's love, and the future to God's providenc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못난 실패한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십시다. 우리의 불안한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십시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맡기십시다. Trust the process.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 고통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진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고 누구보다도 신뢰를 주고받아야 될 대상인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형제들의 손에 팔렸어요. 그리고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강간범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요셉이 만약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단지 결과로만 해석했다면 그는 아마 깊은 우울증에 빠졌거나 아니면 화병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trust the process, 과정임을 믿었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자신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비록 그도 흔들렸지만 끝까지 붙들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누굴 살립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다윗 어떻죠? 왕의 표징인 기름 부음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후에
10년을 넘게 들짐승처럼 굴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도망 다녔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 삶의 결론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10년이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모세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이집트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었죠. 여러분, 잊혀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특별히 사랑하고 믿어준 사람들한테. 저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요. 선교사로 처음 나갔을 때 교회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선교지 나간다니까 막 그 후원 모집 이렇게 그룹도 만들어 주시고, 제가 나갈 때 막 공항에 나오시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점점 잊혀지더라고요. 선교 편지는 왜 이렇게 길게 쓰냐. 그래서 2년 만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냐. 잊혀지는 것만큼 사실 서운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잊혀지는 시간이 결론이었나요? 아니요. 40년 동안 양을 치고 광야를 바라보던, 광야를 익히던 그 시간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Trust the process.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죠. 그런 예수님의 삶은 비난과 배척과 배신으로 가득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억울한 사형수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런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등극하시게 됐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제 삶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의 삶도 그러실 거예요. 저는 23년 전이네요. 계산해보니까 26살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곧 생일이 오면 50살인데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역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선한 분들이세요. 중국에서 유학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취한 상태로, 지금 섬기는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좀 열렬히 섬기던 때였는데요. 만취한 상태로 기숙사 4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는데 의사들이 저는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살긴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평생 휠체어를 의지해서 사는, 걷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어요. 26살 젊은 청년에게 절망적인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그때는 절망스러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 일로 저는 깊은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지금 이 얼바인 대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나 선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이해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고통의 문제 역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자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비록 흔들리고 오늘 때로 실망하더라도 넘어지진 않겠죠.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사실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흐린 날, 폭풍을 몰아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서 나를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빚어가신다는 그 믿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외우시잖아요. 롬팔이팔 하면서 롬팔이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것을 반드시 알고 바르게 이해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한 가지, 그 사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선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선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룸팔이팔 요 한 구절 딱 떼서 액자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성경책 앞에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거 꽂아놓거나 암송하시면서 은혜를 받죠. 아, 결국은 지나가면 다 전화위복이 될 거야,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만 뚝 떼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것은 사실은 인생 역전 혹은 인생지사 세옹지마의 격언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이 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다 아시죠? 세옹지마 이야기 아시죠? 고대 중국의 변방의 한 노인이 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도망갔던 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암컷이 수컷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집을 갔던 장가를 가가지고 다른 말을 데려오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시집 가셨는데 다른 교회 가지 않고 그 청년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박, 너무 좋다, 축하해, 부럽다 이랬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위로하러 왔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곧 전쟁이 일어나서 건강한 청년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 다 죽는데 그 변방의 할아버지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다쳐가지고 군대를 안 가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됐네요. 그렇죠? 인생이 나빴었는데 좋은 일로 역전이 됐네요. 지금의 손해가 더 큰 이익이 되네요. 지금의 고난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네요. 이런 인생 역전, 세옹지마의 격언이 과연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우리 삶의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선의 내용일까요?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홍승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예전에 자신이 목회하던 한국의 농촌교회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처럼 이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처럼 새벽 예배가 굉장히 열심인 교회였나 봐요. 예전에 한국 농촌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특별히 새벽 예배에 열심인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 분. 이런 분이 있으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항상 남의 집 밭에 들어가셔가지고 서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이도 따고 호박도 따고 깻잎도 따고. 그래서 맨날 집에 싱싱한 반찬, 아침 반찬을 해드시는 게 재미 들린 분이 계셨대요. 밭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잠복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잡았어요. 새벽녘에 캄캄하죠. 뭐 도시처럼 불빛이 없잖아요. 캄캄하니까 이 밭주인도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같은 교회 집사님이 서리하는 줄 모르고 이놈 잡았다 하고 몽둥이로 패신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제일 난처했을까요? 예, 그 교회 목사님. 병원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목사님이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지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설교를 해야 되나? 아무튼 목사님이 누워 계신 그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할 말이 없어서 아이고 집사님 이래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이래서 어떡합니까?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눈을 뜨시더니 목사님 손을 딱 잡고 위로해 주시더래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통도 당하셨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 붙이신 말씀이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이에요. 이거 외우셔가지고 목사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적용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 집사님이 말씀을 적용하셨을 때 이번엔 누가 제일 당황하고 누가 제일 난감했을까요? 목사님 아니시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정반대로 적용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결국 성도의 삶에 선을 이루신다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반드시 그 다음 절인 로마서 8장 29절과 결합해서 그 맥락 안에서 읽어내고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동의어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동의어가 29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정확히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쳐서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선은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29절에 그 선의 내용이 정확히 나오네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요,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로 확 바뀌어서 기복신앙에 푹 젖어 있는 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고자 하는 선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실수는 실수입니다. 아픔은 아픔이에요. 저는 오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실패자로 서 있어요. 실패는 실패예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볼까요? 간증을 통해서 놀라운 전화위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분명히 세상에 있지만 내 이야기는 아니라는 확신도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요, 기도 열심히 하셔도 인생 역전 안 되는 게요, 세고 셌습니다. 아까 목사님 사투리 하셔서 정말 많아요. 아니요, 제가 아는 신실하시고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시지 않는 일 너무 많아서 전 너무 속상했어요. 아프신데 이분 정도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고쳐주시고요, 자식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속상할 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니엘 기도회 같은 간증 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성도의 삶에서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왜 선을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 좋은 일일 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 좌절, 상처, 아픔,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절망해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신비롭게도 그 어려운 일, 나쁜 일을 통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예수의 성품을 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이에요. 그거를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죄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 죄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선인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고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했던 것이에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기쁜 날은 하나님이 주시고 곤고한 날은 사탄이 주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도 못해요. 사탄은 여러분 실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땅 기어다니는 뱀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똑같은 사탄인데 존재가 성도들에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죠? 큰 바다에서 나온 큰 뱀으로 나오죠. 큰 용으로 나오죠. 여러분 똑같은 뱀인데요. 어깨에 뽕는 거예요. 과장하고 확대하고 두렵게 하는 거.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건들지 못해요. 사탄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날뿐 아니라 슬픈 날, 때로는 상처받는 날, 때로는 곤고한 날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세요. 하나님 막으시면 막으실 수 있는데 욥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날을 주신 것과 동일한 목적입니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선이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2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은과 금보다 귀한 것 예수 닮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귀한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좌절과 후회와 원망과 미움으로 낭비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역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Trust the process.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NLMA에서 전체 그 선교 디렉터, 미션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는데 이거 지난번 2달 전에 제가 선교지 컴퓨터에 다녀왔을 때 사진입니다. 사진을 설명을 드릴게요. 캄보디아 고온다습한 곳인데 이때가 우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엄청 덥고 엄청 습해요. 땅이 엄청 더우니까 정오쯤 되면 이제 땅 지표면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비가 내리면 시원할까요? 어떨까요? 안 시원합니다. 사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데다 물 확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수증기가 확 올라와서 한증막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런 날씨에 저 차를 타고서 이제 2시간여를 이제 빌리지를 들어가는데 차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해롱해롱 메롱하는 거예요, 메롱. 그래서 이거 괜찮냐 했더니 캄보디아 현지인 기사 아저씨가 Trust me 하더라고요. 잘 믿으래요. 근데 딱 봐도 이게 못 믿게 생긴 분이 계시잖아요. 믿지 못하겠는데. 근데 급기야 에어컨이 이제 딱 꺼지기 시작하는데 그 더위에 그 찜통 창문을 열었어요. 더우니까. 근데 그 한증막에서 여러분 사우나에서 헤어드라이기 킨 느낌이라서 창문을 또 닫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다가 그래도 1시간만 참으면 되지 가는데 차가 급기야는 믿기진 않으시겠죠. 저기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에서 멈춘 거예요. 프리에서 딱 중앙에 멈췄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Trust me 하라는 거예요. 다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을까? 한 차가 오더라고요. 저게 왜 왔을까? 기사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봉고차 비슷한 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줄을 하나를 꺼내더니 저 차에다 이렇게 걸어요. 여러분 저게 그 레카차 견인의 모든 도구의 전부입니다. 저게 줄 하나가 저걸 끌고 앞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난 이건 제 목적지로 못 간다. 난 바로 주님 만나러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탔어요. 근데 한 10분, 15분쯤 갔을까?
이분이 우리가 밖에서 볼 땐 모르는데 분명히 카센터더라고요. 오토샵에 데려 들어가서 잘 고쳐가지고 또 결국은 갔어요, 끝까지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문화나 저의 그 어떤 이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캄보디아 현지 분들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그러나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나와 다른 문화,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낱 피조물로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도착지에 갑니다. 캄보디아 저분도 저를 반드시 그 도착지에 데려가셨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못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의 선이라는 목적지로 반드시 데려가실 거예요. 안전하게. Trust the process. 내 실력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과정을 믿으라는 것은 지나가는 자연적인 시간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제 이야기를, 저의 실패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부끄럽지만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 Trust the Process는 사실 오늘 제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저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저기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고 또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그 대표 설교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이렇게 계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감 나오는 거 이렇게 딱 견적 나오는 거. 이 설교했을 때 반응 좋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모아가지고 돌려가면서 이제 여러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본교회에서 인정 못 받지 나가면 다 대표 설교 들고 나가기 때문에 다 스펄전이에요. 설교 황제. 저도 그런 설교가 몇 개 있어서 들고 오려고 하다가 아니다. 오늘은 저의 상황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이게 혹시 저의 삶을 메시지뿐이 아니라 제가 지금 겪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한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고 왔는데요. 저는 6년 전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름답게 성장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결국은 제가 2주 전에 지난주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의심의 눈초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면 이 자리 못 썼겠죠. 그 과정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 박현식 목사님께서 선배님으로서 목회 멘토링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언뿐 아니라 따뜻한 조언뿐 아니라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어요. 사랑은 항상 물질이 함께 갑니다. 오늘 Father's Day잖아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 있더라고요. 부모님들 자식들이 뭘 주면 제일 좋아하십니까? 캐시잖아요. 캐시.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편지 쓰는 거 싫어합니다. 이 집은 쓰지 말라고 제가. 편지 쓰지 말고 네 용돈 받은 거에서 11조 내라.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1 오늘 갖다 주더라고요. 좋았어요. 하여튼 물질이 마음을 표현 받으니까. 저의 사임으로 인해서 사실 개척교회는 그 개척한 목사를 보고 오는 게 죄송하지만 사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신들로 떠나겠다 해서 교회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가 사임과 동시에 클로즈돼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때 이런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오해도 받고 루머도 있었고
사실은 아니었는데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고통은 역시 돈 문제더라고요. 교회가 클로즈 되니까 남은 7개월의 렌트비 리스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결국 저희 가정이 홀로 떠안았습니다. 교회 남은 재정이 없었고 3만 불 좀 넘는 돈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때 이 기도 제목 같이 나누던 우리 동역자 중에 예전에 함께 선교단체를 섬겼던 분 중에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가 계신 동료가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이 작은 신학교들 또 티칭하시는 교수도 하시는데 본인이 한 학교의 학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자기가 강의한 모든 그 사례비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내드려도 시원찮은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차마 다른 사람 돈은 받아 이건 못 받겠다. 우리 딸 1달러는 받아도 이건 못 받겠다.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저 아내가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런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시간, 돈 때문에 걱정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돈을 채워주셨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궁극적인 것?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전 그 동역자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감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말로만 사랑하고 돕는 게 아니라 나도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제 안에서 강렬하게 일어나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한다. 기도하게 되고요. 성공, 좋은 거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일어나고 그걸 제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다비드상을 창조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다비드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저번에 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가려드렸는데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돌덩이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에겐 그것은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돌덩이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다윗이 걸어온다. 다윗이 걸어온다. 훗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그 안에 다윗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난 단지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낸 것뿐입니다. 얼마인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빚어가실 완성된 모습이 이미 있습니다. 그 완성된 모습이란 부자가 되거나 인생 역전이 되어 피라미드 정점에 서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의 완성된 모습이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의 교만과 헛된 욕망이 깎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치시고 깎이는 과정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수 과목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느낄지라도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Trust the process. 지금 아픔은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고통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와 모든 어두움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구별 탄생한 이후로 어둠을 이기지 못한 빛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오늘 아침도 어둠을 이기고 빛이 떴잖아요. 이건 단순히 자연 속의 현상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계시하신 빛이 승리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밤의 시간 지나갈 거예요. 겨울의 시간 지나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침 올 거예요. 저도 이 믿음 붙들고 스트러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힘들지만 이겨내십시오. 우리 삶에 좋은 일들뿐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